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번 주에는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흥부라는 영화입니다. 흥부전을 각색해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흥부전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픽션을 섞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고 김주혁 씨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또 그분 생각도 좀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흥부전이 어떻게 탄생되어졌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흥부전을 적은 사람이 연흥부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삼류 하류 소설을 적는, 조금 이제 연애 소설이나 이런 거를 적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 김주혁 씨, 즉 그 조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정말 괜찮은 소설을 하나 적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제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자신을 좀 모티브해서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인즉슨 그 조혁이라는 사람의 형님은 그 당시 그 왕까지 좌지우지하는 권세가였습니다. 그런 권세가로서 아주 탐관오리였죠. 그런데 조혁이라는 사람은 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빈민들을 돕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바라면서 뒤로는 그 밀란군을 도우며 지냅니다. 참 멋진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연흥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흉내를 내면 글로서 이 세상을 바꾸어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곧 죽게 될 운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흥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힘이나마 바라고 꿈을 꾼다면 땅이 하늘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영화의 내용보다는 이 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땅이 하늘이 된다. 정말이지 제가 꿈꾸고 바라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설교 영상을 올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에게 설교 영상 안 올리시냐고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또 그 자리를 또 바라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하늘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참된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 곧 하늘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해 보면, 잠깐 얘기를 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어느 것 하나 드러내 놓을 것이 없는 자, 즉 부잣집 앞에서 국을 하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라는 인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 즉 요즘 말로는 1도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자는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거지가 집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허락하며 그렇게 살도록 했고요.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좀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개들이 그 헌 곳을 핥아도 그 개를 쫓아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천국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거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거지 안 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적을 해서 자신의 자리를 굳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애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것인데 애통과 위로가 함께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애통하지 않으려고 위로를 받는 것인데 더 이상 애통 안 하고 싶은데 애통해야만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애절한 삶이라든지 어떤 삶을 바라보면서 슬퍼한다라든지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때 오는 정말 나는 무익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 오는 그 마음, 그 자리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애통이 오는 것이에요. 그때 밀려오는 그 마음, 그게 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는 정말 무익하구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 그런 그에게 참된 위로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의 대장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그 삶을,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 있다니까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참 위로의 복을 받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온나라 된다라든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아니에요. 애통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람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마음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애통은 천국을 소유케 하는 애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애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도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함과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전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살고 세상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세가 걸어갔던 나 가나안에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모세가 그 고생하는 게 왜 고생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 고생한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까지다라고 했을 때 네, 하는 것이 온유한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을 취하게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참된 온유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나 때문에 나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땅의 교회도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덕을 쌓아야 된다. 덕. 이 덕이 뭡니까? 도덕 아닙니까? 그것을 잘 지키면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더 귀하게 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언제나 순교의 현장에서 오롯이 전파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높임 받았을 때는 언제나 암흑기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암흑기를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기독교가 그때 영광을 찾고 싶어 발버둥 친다면 그건 예수님의 뜻에 상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란 온유하게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 이 이끄심에 순응하며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하세요? 라고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나를 어떤 자리에 이끄시더라도 아멘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성경이 말하는 참으로 배부른 자가 누구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예수로 목마른 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이신 이 세상에 한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른 자, 그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배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의 배고픔은, 우리의 갈급함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에 참된 배부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 긍휼의 여기는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는 것도 역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될 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할 때, 나도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그 모습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카리오 유호이, 복 있는 자여 그대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에 참된 긍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받는 사람은 긍휼을 받아야만 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대장이구나,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지적할 수 있느냐, 그들도 나와 같은 자인데, 나도 죽을 자인데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니까 아,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이지, 코끼리 중에 코끼리 발톱 하나 보여주고 코끼리 봤지 하는 거하고, 아니 그것도 비교도 되지 않지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코끼리 발톱 보고 하나님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다? 아니 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수시로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본 것이 하나님 본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호라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단순히 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유대인들, 로마인까지 수천 명,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본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를 본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말씀하소서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입을 열어 말하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좀 행하시면 안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음을 좀 우선 살펴보면, 이 본문의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는 말 그대로 마음, 속,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심장이겠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우리 속마음, 이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이 카르디아가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집을 정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유미자님과 제일 깨끗하잖아요. 정말 깨끗이 청소한
그런 상태를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클린이 아니라 퓨어입니다. 자꾸 영어를 쓰면 좀 힘든데 F-U-R-E 퓨어입니다. 퓨어. 예. 순수한 정제된 개념이에요. 불순물이 다 분리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군대 가면 워카주라는 것을 마셔요. 진급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워카에 그를 당직대 뒤에 두면 거기에 뭐 담배째도 떨구고 고참들은 침도 뱉고 막 그래요. 거기에 이제 그걸 가져와서 이제 그날 저녁에 술을 따라서 이렇게 마시게 합니다. 그거 안 마시면 진급을 못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문화는 없어졌습니다만 우리 신발, 신고 다니는 신발을 정말 깨끗이 씻었어요. 살균도 하고 깨끗이 씻었는데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밥상 위에 딱 올려놔요. 예? 우리 춘희 집사님 오셨어요. 춘희 집사님 정말 깨끗한 신발이에요. 여기 물 따라 마십시다 하면 춘희 집사님이 저를 다시 보겠어요? 다시 안 봅니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아무리 깨끗이 해도 신발은 신발인 것이에요.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얀 그릇에 까만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그릇을 씻어요. 그럼 그 하얀색이 깨끗이 씻는다고 깨끗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까만색 찌꺼기들, 음식 찌꺼기 다 떨어져 나가면 아, 그릇이 깨끗이 되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인 것이에요. 우리 속에 내가 하나도 없이 다 빠져나가지고 깨끗이 분리되었을 때 분리된 상태가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항상 합니까? 제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쓰레기, 흙, 먼지, 진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흙을 씻을 수 있어요? 흙을 씻으면 깨끗해져요? 아니에요. 흙은 씻을수록 없어집니다. 우리가 다 없어질 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한 것이 우리를 씻는다고 해서 흙이 깨끗한 흙이라서 이걸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아프리카에서는 흙을 뭐 깨끗이 해서 뭐 진흙떡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하고 회개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오늘 복음이 이 말씀이지 이 진리지 라고 돌아가면서 죄짓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이놈의 새끼 공부 똑바로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담 이래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하시면서 자신을 확인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7장입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속에는 선한 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 괜찮을 수 없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 당시나 사도시대나 중세시대나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 과정을 만들기도 하고 분위기까지 조성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율법을 더해서 스스로를 옥죄어서 그 법이 자신들을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드는 것을 보면 명백하게 그것으로는 선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나 고행을 더해야 정결케 될 것 같은 마음에 광야라든지 광야의 토굴을 만들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수도원을 지어서 그곳에서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하느님을 보았을까요? 불가능함만 깨닫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정결케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묻더라고요. 참 궁금한 부분이라서 묻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늘 궁금했다고 하시며 물으시더라고요. 가인이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가인에게 설명을 했다면 가인이 아벨에게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내놓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내놓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받으세요. 자신의 백성들의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중간의 내용을 좀 생략하고, 그래서 그런 가인이 만들어 내놓고 우리의 모습 속에 던져놓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나중에 구약에 와서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다 계획에 있었겠지만 그냥 대답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주세요. 우리 그거 지킬게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을 잘 만들어서 내놔봐라. 라고 한 것이 율법인데, 인간은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 율법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역할만 할 뿐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가인에게 그것을 잘 설명을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즉 인간은 설명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을 주세요. 이거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 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 속에서 굳이 구세주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우리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 제가 조금 확대 해석했습니까?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어려움이 처했든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그때 나타나서 도우시면 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교회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단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곳에서 행해진 행위고 바람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 가인이 우리이며 그 가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여,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와서 못 들어가고 다윗도 와서 이루지 못하고 솔로몬이 샬롬으로 그 복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그 표면적 모습을 보여주며,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룰게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로 인해 죄사함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그 한 사람, 예수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한 사람, 예수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해합니다. 가인이 조금 더 이해했다면 이라든지 아벨이 조금만 형을 이해했다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조금 설득시켰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것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있다고 산다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전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자만이 본다는 그런 실천적 강령이겠습니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복받은 자, 복이 소유된 자, 그들은 마음이 청결케 된다라는 상태적 선포,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필연적 상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모양 이 상태지만 너희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청결한 자, 이것을 봐라, 성경도 얘기하지 않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세상에 저 사람들 한번 봐라, 저렇게 막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막 사람들을 죽이고 욕하고 사기치고 자기의 배불림을 위해서 자기가 더 잘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부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걸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게 하신다. 낮은 마음을 가져라.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습을 좀 봐라. 지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신앙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 신앙 있다, 나 신앙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사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깨끗하다는 의미보다는 순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집을 청소합니다. 집을 청소하면 쓰레기를 싹 모아서 어디에 둡니까? 쓰레기통에 담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깨끗이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담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쓰레기가 없는 것이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없는 것이에요? 있어요. 한쪽 구석에서 부패되어 있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봉지 한번 툭 건드리면 곰팡이가 올라오고 벌레가 올라오고 초파리가 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소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예 없는 상태가 뭐겠습니까? 이게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는 것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뭐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는 것이에요. 즐거우고 기쁘고 승리에 만끽하는 나는 승리시켰네 라고 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애통하려고 안 해요. 애통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슬퍼하라. 애통해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좀 바꾸어라. 그게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마음을 청결케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외의 것. 딱 두 가지 영역이에요. 성경은 의인과 악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 믿지만 어중간히 믿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랑하든지 저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재물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재물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고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너무 어떤 마귀적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666이 나오고 거기에 무슨 베리칩이 나오고 요즘은 뭐 안면 인식 시스템이 뭐 666일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간을 통제하는 그것이 또 666이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666 마귀 사탄은요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대적자 사타나스예요. 사탄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지금 내 속에도 있고요.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 마귀의 대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 따라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마귀 대장 중에 2인자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외부적으로 어떤 마귀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 불신앙이, 두 마음이 그렇게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두 마음이 정결치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쳤잖아요. 의심하지 마.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의심해서 그래. 의심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믿어! 확실히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작게 한다고 막 혼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 중에 의심 안 하는 기도가 있었는지. 사실 의심해도 다 응답이 됐어요. 이거 될까 말까? 우리 다 의심해요. 의심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의심이라는 것과 믿음의 사이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것이 의심이에요. 자, 요게 이제 뒤에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내용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심 안 했어요? 우리보다 더 심하게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손 목사님이 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최준희 집사님 애기 갖고 싶죠? 오늘 이후로 아이가 생길 겁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 괜찮아요.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내가 무슨 영험한 목사님이에요? 예?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에 얘기했는데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아. 걔 안 씁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돌봐주시고 안 주셔도 돼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옆에서 듣던 이제 사라는 비웃었어요. 참, 내 경수가 끊어졌는데. 경수 끊어졌다는 말 알죠? 예. 그런데 무슨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애가 난다고. 비웃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가지는 심령, 의지, 어떤 그 결단력, 어떤 그런 확률적 확신, 그걸 얘기한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체가 아니라 믿음이 주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견고해서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우리예요. 하지만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와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로 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짜 대단한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는 앞에 있는 의식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의심하는 거고 염려하는 것이고 걱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믿음이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영화 한 편을 보고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울 대목은 아닌데 울었어요. 저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입니다. 1편에 보면 그 설경구하고 이성재가 나오는데, 설경구는 형사고 경찰이고 이성재는 완전히 페르네예요. 불효 막 심한 놈인데 아버지에게 찾아가가지고 돈을 달라 합니다. 재산 나에게 상속하세요 하니까 그 아버지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 재산 너에게 못 준다. 이 50억 되는 재산, 40억인가요? 그 재산을 다 사회에 다 환원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빡쳐가지고, 이성재가 빡쳐가지고 그날 밤에 칼을 들고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까지 칼로 배를 찌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거는 저도 잘 들어서 아는 건데, 칼 이렇게 좀 너무 리얼하게 설명하면 그러는데 사람이 배가 잘 안 들어가요. 지방질도 있고 근육도 있기 때문에 칼이 잘 안 들어가요. 예. 쓰는 것은 잘 쓰리는데 찌르면 잘 안 들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르다 보면, 초보자들은 찌르다 보면 손잡이가 미끄러져서 손이 찢기든지 손톱이 부러진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를 찌르다가 실수로 이제 손톱이 부러집니다. 그 손톱이 땅에 떨어져요. 그것도 모르고 이성재는 엄마를 죽이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엄마는 죽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땅에 떨어진 손톱을 입안에 넣습니다. 그 손톱 발견되면 그 아들이 경찰에 잡혀서 고초를 당할까 봐 죽어가면서도 그 되먹지 못한 자식을 생각하며 그 손톱을 먹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들을 감사하시고 우리를 감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러니 뭘 더 보태고 늘 걱정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세요. 36장 17절로 2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르되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어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폐역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하며 그 저주받은 민족에게 잡혀가서 그렇게 사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그 약속,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 그 약속,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이전엔 너희들이 손을 붙잡고 갔지만 이제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갈 것이다. 내 신이 너희에게 들어갈 것이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너희들을 정결케 하고 예배케 하고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믿고 그 믿음으로 믿음이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라고 마음이 청결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청결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언제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되어져가는 사태, 되어져가는 상황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코로나도 역시 괴로워하고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염려하고 누가 죽었느니 누가 순교당했느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흙이 됐잖아요. 흙은 깨끗해지려면 우리 자신이 다 씻겨져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없음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건 죽는 것 이상이에요.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틀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났을 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혼자라도 있어요, 혼자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자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혼자뿐만 아니라 너도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두방정 떨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방인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가서 나를 믿고 나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산해내고 우리가 만들어내놓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생산해내는 것,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 그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걸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총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온 총회가, 온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해가 예수를 죽여버리자. 저거 죽여 마땅한 놈이야. 결의해서 결박하고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죽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못 죽이니까.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것으로는 못 죽이니까 여러 가지로 막 고발하는 겁니다. 시저에게 반항했어요. 막 이런 것들. 가이사에게 반항했다는 거죠.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좀 보라.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다음하전데 이건 뭐냐면 그냥 이건 기적을 본 것처럼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는 놀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요동칩니다. 요동쳐요. 땅은 요동칩니다. 이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은요, 땅이 흔들리고 변하고 산이 변하고 바다 가운데 막 다 빠지고 막 휘몰아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뭘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보세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여러분 새벽이라는 것은 새벽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라는 것은 모든 시작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새벽은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그 시간을 새벽이라고 그래요. 즉 암흑의 시간을 얘기해요. 예? 해 뜨는 시간이 아니라 그 밤 암흑적인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오매. 그래서 그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에 빛이 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을 때에, 어두울 때에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를 원하죠? 예? 주님 보시기를 원하죠? 이 세상이 어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길 때까지 그 400년 동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했다고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완전히 다 뒤집어질 거예요. 암흑으로 덮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다는 것이에요. 그가 땅 위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설쳐서 너희들이 받지 말고, 제가 이걸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신앙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뭐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예배 드린다라고 그렇게 신앙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기 높이는 거예요. 자기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 영광. 똑같아요, 똑같아. 다 자기 영광 챙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거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요동치고 막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반석이 되고 바위가 되고 산이 될 테니까 거기에 박혀서 있어라. 너희들에게 똥칠도 하고 먹칠도 하고 너희들이 채찍질도 하고 조롱도 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발을 떼지 말고 박혀 있으라. 내가 너희를 건져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정결케 해서 청결케 해서 성결케 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주의 영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영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아직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도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간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좀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다 사라져? 그 안에 없어져.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없어져? 내 영이 확실하게 채워질 때 네가 살아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기밖에 다 하겠어요? 네? 망하면 얼마나 망할 거며 아프면 얼마나 아플 거며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산이 요동칩니까? 바다가 휘몰아칩니까? 그런 경험을 한 성도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염려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 염려, 그게 의심이고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고 의심되고 나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게 한 것이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꼭 의지하고 나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도말하시고 완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되게 해주시고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물질 받아주시옵소서. 오롯이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물질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뿌려져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드러나는 그런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자리에서 정결케 되어 하느님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